그리스도를 닮아 누린 예배 11월 11일 말씀 보겠습니다. 제목은 오순절 성전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출애굽하신 이후에 광야에서 성막부터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광야에 사는데 나의 집도 먹고 살 곳도 막막한 그 광야에서 성막부터 지으라고 하셨어요. 이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이죠. 실제 가난한 것보다 더 문제가 마음이 가난한 겁니다. 오히려 살림살이는 좀 나아지고 또 충분히 과거보다 여유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요, 밥 한 끼를 먹는 것도 부담이 되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돈 쓰는 것도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마음이 가난하니까,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누가 한마디만 해도 상처가 되고 어렵습니다. 근데 내가 영적인 힘이 있고 내가 건강하면은 누가 욕을 해도 상관없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축복을 먼저 누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은 지금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애굽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한들 노예입니다. 근데 광야에서 막막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들이 있어요. 광야에서 많은 것을 지금 누리고 있고 축복을 받았고 많은 것을 실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가난하니까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어라? 그게 어려운 겁니다. 우리 교회도 성전 봉헌하라. 하나님 많은 축복 주셨는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어렵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그런 걸 하냐. 마음이 가난하고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런 거죠. 힘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하나님 주신 은혜로 충만한 사람은 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에 예물을 드려라.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77절, 오순절을 77절이라고도 하고요. 7일이 7번 지나는 7주 동안 7주 동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6월절 뒤에 77에 49, 49일이 지난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딱 하루를 끝내는 게 아니라 7주 동안 계속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추수를 하니까. 추수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 그때 한번 1년을 감사하면서, 또 농사 짓는 분은 추수를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리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7주 동안 드리는 거예요, 예물을요. 엄청 부담되죠. 근데 어떻게 드립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죠. 예전에는 열심히 일하고 내가 농사를 많이 짓고 내가 많이 거둬도 그거 다 주인 겁니다. 애굽 종노릇하니까요. 자기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광야에서는 그래도 적어도 부족해도 하나님이 내 것으로 주신 거잖아요. 실제를 봐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주셨지만 하나님 주신 것 중에 7주 동안 드리면서 너와 내 자녀가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벌어도 나를 위해 쓰지 못합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도 쓰지 못해요. 그렇게 싸우다가 뭐 사기당하고 헌금도 한번 못하고 그냥 없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내 지역에는 레위인을 돌보면서 이방인들 객을 돌보고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나님 주신 물질, 하나님 주신 소득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 하나님께도 예물 드리는데 왜 나를 위해 못 씁니까? 왜 내 자녀를 위해서 못 씁니까? 헌금을 하니까요. 나를 위해서도 쓰게 되더라고요. 어차피 하나님께 다 드리는데 나를 위해
입는 거 먹는 거 왜 못 씁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왜 못 씁니까? 이것 가지고 또 하나님께 어차피 드릴 건데 가난한 사람들 돌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이 예물을 통해서 교회를 살릴 뿐만 아니라 모든 현장을 다 살릴 수 있잖아요. 성막을 짓고 오순절에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막이 오순절의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오순절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때 세계복음화가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오순절 성전의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광야의 시간표에 성막을 만들었던 이스라엘 교회처럼 이 코로나 시간표에 우리가 성전 봉헌을 준비하는데 우리 교회가 시대 살리고 세계 살리는 오순절 성전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누립니까? 첫 번째, 믿음.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믿음이 뭡니까? 믿습니다 해서 믿는 게 아니죠. 믿을 건 믿고 안 믿을 건 안 믿는 게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반대로 해요. 믿을 건 안 믿고 안 믿을 것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고 세상 사람들의 말 소문은 믿어요. 오늘도 우리 전도사님에게 어떤 교회에 오랫동안 안 나오시는 성도님이 문자로 왔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사정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교회 누가 아프고 누가 어쨌고 뭐 사람들이 예배는 안 나오고 말씀은 안 듣고 교회에 무슨 뜬 소문만 뭐 그렇게 관심이 많고 그걸 막 귀 기울이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믿을 건 믿고 안 믿을 건 안 믿어요.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 건지 무엇을 무시해야 될 건지 그걸 바로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세상 말은 사람 말은 무시해야 됩니다. 불신앙은 무시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왜?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사단이 거짓말, 속이는 말로 계속합니다. 거기에 집중할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은 어떠하든지 나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저분은 뭐 건축 헌금 안 하셨으니까 저도 안 할래요. 아니, 그분 말고 하신 분이 너무 많은데 왜 그분을 응답받고 하시고 헌신하는 분을 바라봐야죠. 왜 안 하고 저분이 안 하니까 내가 왜 해야 됩니까? 예, 같이 망하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두 번째, 그 믿음 가지고 진짜 응답을 체험할 수 있어요. 자, 아무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순절의 예물을 성막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을 6월주일을 체험한 사람만 진짜 자원하는 오순절의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6월절이 있어야지만 오순절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만 그리스도가 그 보혈의 능력이 체험된 사람만 헌신할 수 있어요. 구원도 못 받은 사람한테 헌금하라면 당연히 화내죠. 예배의 은혜도 못 받은 사람한테 교회에서 봉사하라면 못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6월절에 체험을 한 사람만이 오순절에 예물을 드릴 수 있어요. 오랫동안 바로의 밑에서 종노릇 했어요. 그런데 바로 말 듣던 사람이 모세 말이 들리지 않죠. 세상에서 맨날 심부름하고 노예처럼 살고 있는데 직장에 사장이 시키는 대로만 하고 세상 심부름만 하고 노예같이 일만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지죠. 주의 종 통해서 목회자의 메시지가 안 들리죠. 그러면 누가 누구한테 탓을 합니까? 자기가 바로 말만 듣고 살았는데 어떻게 모세 말이 들려요? 사단이 훨씬 세 보이고 하나님은 약해 보이죠. 그래서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사단의 능력이 세냐?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시냐? 그래서 진짜 승리를 체험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시구나. 성령님의 능력만 받으면 됩니다. 이런 체험을 한 사람만 응답받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다 거짓말입니다. 이 체험한 사람은 전달할 수 있어요. 내 가족과 이웃과 내 후대 자녀 손주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요. 뭐 만나도 할 말이 없잖아요. 뭐 네가 믿어서 어떤 체험을 했고 어떻게 응답을 받았고 만나서도 할 말이 없잖아요. 은혜를 못 받으니까 어, 만나서도 자녀들한테 교회에서 힘든 얘기, 은혜 안 되는 얘기만 전달이 되니까 당연히 후대들은 당연히 마음속으로 결심하죠. 나는 이 교회를 반드시 안 다녀야겠다. 여러분들 뭘 전달할 겁니까? 진짜 믿을 것을 믿고 체험할 것을 체험하고 전달해야 됩니다. 보호자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 그리고 237에 빛이 비춰지고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반증, 그런 체험들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체험이 없더라도 일단 내 생각을 말하지 마세요. 내 생각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 이번 주 들은 강단 말씀 제목이라도 얘기하세요. 오늘 내가 들었던 기도첩 제목이라도 얘기하세요. 그러면 내 생각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소원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게 그게 기도입니다. 내 경험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 내 체험이 없어도 하나님의 역사, 요셉 얘기, 모세 얘기 그거라도 하세요. 그러면 요셉의 얘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고 모세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가 바르게 되죠. 기도는 내 소원 이루고 내 생각을 늘어놓는 게 기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부터 기도입니다. 내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내 속에 충만하게 일하시도록 성령 충만 받도록 기도하세요. 그럼 그때부터 말씀이 말이 아니라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오순절의 능력이에요. 이 오순절의 능력은 눈에 안 보이는 힘입니다. 눈에 안 보여요. 말씀 붙잡았다고 내가 기도한다고 뭐 내 눈에 막 확 달라지게 좋게 일어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사람의 말에 내가 걱정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딱 붙잡혀지니까.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아요. 안 믿을 거에 믿지 않아요. 사람의 말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에 나를 주장하고 나를 휘저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말씀에 집중하니까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오순절의 능력이 나타나요. 제자들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헤롯 왕 두려워했고 바리새인들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말씀 집중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부터는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쳐서 치유했어요. 그러자 엄청난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도무지 예수 이름 얘기하지 말라 이제는. 그때 베드로가 더 이상 이제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희들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천하의 구원 얻을 이름 다른 이름 주시지 않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때부터는 못 말리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눈에 안 보이는 힘 가진 사람 통해서 눈에 보이는 성전도 지어지고 눈에 보이는 증거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코로나 시간표에 우리가 영적인 힘, 오순절의 능력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 렘넌트를 키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 사명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서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6월절에 그리스도 보혈이 내게 덮여지고 참된 구원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내게 체험되어서 오순절의 예물을 통해서 오순절의 성전과 오순절의 증거와 역사들이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시간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로 함께 하시고 내 생각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